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조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건지다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성 중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땅 가운데에 있다. 하다니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내어서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너도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묻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악도들 당하여 그 진토 그들을 못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선거할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많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눈에서 날내 이틀을 내 위에 세워 내 나라를 구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고 하나님 그를 정하는 그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뜻으로 준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고정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존귀하리라 하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땅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저희 곧 이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호와는 그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그의 모든 말씀을 하오리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만주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는 이 주요 들은 대로는 그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리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이 주 앞에 보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 있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옵소서. 함께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며 참으로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곳과 우리가 만나야 할 동역자들과 참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미얀마에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봄소식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의 모든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이 보장되어지며 참으로 다시 평화를 찾으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 여행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성경을 중심으로 다윗 번역 두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주제를 따라 통일되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각 사람들의 고유함을 인격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고유하게 각각의 영역에 따라 기록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두고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일성 있게 또 각각의 고유함, 각 권의 고유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시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약 500년의 그 사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철기 시대에 해당되고 청동기와 철기를 동시적으로 사용하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하여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날 창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시대마다 각각의 중요한 주제들이 있었고 이 시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변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따라 헌법의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면 그것이 몇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헌법에 해당되는 언약이 중요하게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이 유지 발전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변모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시대와 동떨어지게 전혀 다른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큰 맥을 따라 이루어져 가면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근거가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사무엘 하에서도 동일하게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적용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 언약이 또 하나 더 새롭게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변모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하나로 기획되어져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둘로 나누어져 있죠. 왜 그런다고 하였습니까? 네,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이 주요한 등장인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역사서 가운데 여러 인물들의 중요한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한 대목입니다. 여기는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는 패배하는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죠. 한참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앞에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종합하면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 가운데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조, 조선 왕조 500년, 이것은 이시라고 하는 성을 가진 왕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의미에서 왕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조도 그렇습니다. 정통성을 따라서 혈통을 따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물려주는 그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의 시작점이 사무엘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다 왕이죠.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인데 모두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한 사람에게 뜻을 모아주어서 대통령이 대신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또는 어떤 내각이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방식들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 이때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이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이 이후로도 다른 모든 나라들 또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왕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나라들이 펼쳐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왕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왕 하면은 아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니 하면은 왕자요 공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왕은 누구일까? 라고 질문하면 대왕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게 하곤 합니다. 대왕은 하나님, 왕은 아빠 또는 여왕 엄마, 그리고 자녀들은 왕자와 공주,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왕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봅니다. 왕과 여왕은 진정한 대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넣어준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왕은 지키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왕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왕의 두 가지 역할이죠. 이것이 과거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에 해당됩니다. 오늘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이 일들이 어떻게 또 앞으로 발전되어져 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구조를 마음속에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따라서 사무엘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되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 정복되지 못하므로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변의 나라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조를 통하여 이 나라가 완전히 거의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족속은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협적이었죠.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핵심 되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수복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여기를 시온으로 명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영토의 개념으로 삼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시대 또 사울 그리고 다윗이 있던 그 시대에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의 한가운데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사무엘도 이렇게 실로에 가서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실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장소를 옮기게 되고 또 이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시온으로 명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다윗의 실수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옮겨가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대왕이 되셔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그 궁궐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그 모습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그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 성경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살펴보는 데에 중요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중심으로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로서 새롭게 세워진 다윗 왕을 중심으로 사무엘하가 전체적으로 작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매우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또 다윗에게 뭔가 칭찬을 듣고 상을 받기를 바랐던 사람을 오히려 처형하는 일을 행하고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다윗이 과거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비로소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서 비로소 등극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뒤이어서 4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33년을 더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예루살렘의 성 이름을 다윗성 또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제 수도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 궁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장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행하죠. 근데 이때 방법이 잘못되어서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궤를 옮기는 것은 들것으로 막대에 꿰고 들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만 수레에다가 아주 멋진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바람에 소가 날뛰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했던 무사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굉장히 포기합니다. 그랬다가 뒤이어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이제 저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라고 하였지만 그날 밤에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여겨지는 장이 바로 사무엘 하 7장입니다. 다윗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전쟁의 승리와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8장에서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9장에서 보여줍니다. 사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 딱 한 사람 무비보셋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 아이가 무비보셋인데 만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왕의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며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또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뒤이어 암몬의 대사를 파견하여 암몬 족속 가운데서 그 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신하들이 욕보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암몬과의 전쟁이 10장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패하는 다윗,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한가롭게 옥상에 올라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있다가 그만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딴짓을 하다가 그만 여기서 큰 잘못을 하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자 결국에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를 하고 결국에는 또 이 밧세바도 취하여 강제적으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또 간음죄를 짓는 이런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12장에서 책망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책망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그 비유를 통하여 다윗은 크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여 낳게 된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서 그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실패가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계속해서 실패하는 다윗의 모습이 가감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13장에서 14장 그리고 15장에서 20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 아들들이 죽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추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또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사무엘하 20장에서도 세바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대적하고 그렇게 반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공하는 다윗과 실패하는 다윗의 두 모습이 여과 없이 사무엘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며 정말 겸손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참으로 교만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실패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사무엘하는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이 무엇이 다른지를 21장에서 24장 사이에 보여줍니다. 21장에서는 사울이 어떤 모습에서 실패했는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과거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 간에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는데 기근이 발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되는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있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서 23장에는 다윗이 뭔가 잘하거나 또 뛰어나거나 그가 뭔가 은혜를 입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성공하였고 참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노래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사무엘하 7장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록 실패한 왕이고 참으로 연약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왕에 대하여 소망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죠. 또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인구조사,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수를 헤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교만함이 들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 골랐던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샀던 그 제사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값을 주고 샀던 그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땅이 어떤 땅인고 하니 지난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터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조의 그 희망의 불씨를 마지막에 노래하면서 사무엘하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 나라의 주권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다윗 언약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신하들에게 또는 속국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사람이 원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형식을 담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죠.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왕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였습니다. 이 왕이 세워진다 하는 것은 지난날 과거에 아담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또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예고편으로 쭉 보여주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은 그냥 동떨어진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언약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다가 이 왕조의 왕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야곱을 통하여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 시대의 언약에서도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합니다. 또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무엘하 23장 5절과 시편 89편 3절에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왕의 조건, 왕이 세워지면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방력이죠. 국방력을 의지하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사를 많이 두기 위해서
부인들을 많이 두는 이 일, 이것들은 세상의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는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 일들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울 왕, 너희들의 왕은 그렇게 돈이나 또 강한 힘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다윗 언약 가운데서 이 왕이 세워지는 그 특징을,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발견하라는 것이 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왕으로서 또 여왕으로서의 그 역할, 또는 직장이나 어떤 사업체나 또 여러 지역에서의 그런 나름대로의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나 또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내가 뭔가를 잘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다스리는 일을 합니까? 지키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부르시되 그 왕으로 하여금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경작하는 일입니다. 경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과거에 아담을 부르신 부름의 그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담은 왕으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 또 사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하였죠. 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실패하였고, 그가 잘 경작하며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타락하였습니다.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 아담이 부여받은 사명은 훗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위임받은 그 중요한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을 지켜야 하고 성막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지키고 다스리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가정, 직장, 사업터전, 이 나라와 민족 여기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살펴보는 것처럼 또 지난날의 사사들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 들었는가? 바로 평안할 때입니다. 적들로부터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셔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찾게 하는 일이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평안, 우리가 안식하는, 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일들을 기획하시고 또 그 일들을 실행하셨던 모습, 이것이 바로 평안, 안식과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또는 하나님처럼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평안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노아, 안위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는 뜻의 노아를 허락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서도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이 안식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평안과 연결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쉼, 평안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참된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 안식이 과거 에덴 동산, 방주, 제단, 성막, 오늘 다윗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 성전 대신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계시되어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고 장차 훗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이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중간에 성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평안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으십니까? 참된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머무르실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왕조를 뜻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그 왕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사사시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왕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을 그 자리를 옮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왕을 연상시키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품고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하면은 왕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였고 또한 왕이었던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그 은혜 언약이 그 다음에 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을 약속하시면서 특별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임을 언약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가문이 아들이 된다. 이것은 보통 놀라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시하고 있는 이 모습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자 은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렵고 참으로 큰 창조주 하나님 정도로만 그렇게 아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은 정말로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보통 놀라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말로는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결코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징계하죠. 왜요?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아들이 되리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질 것이다. 이 관계는 한 번만 맺어지고 혹시 잘못하면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으신가요? 이것에 대하여 다윗은 놀랍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헌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반응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영접한다. 웰컴. 누구를요? 예수님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에게, 왕으로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자녀됨의 이 관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다윗 언약을 통하여 발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사울은
실패의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까지 비참한 상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이런 언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참으로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되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사울의 길로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이렇게 다윗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아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들로서 그의 구원을 회복하고 또한 보장받는 그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고 완벽하게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울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으십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사울의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권적으로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참으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의 계승의 정당성을 여기 사무엘 하에서 더 말씀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왕궁에 성전을 두는 그 일을 통하여 나는 대리 통치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낮아졌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베푸시되 다윗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왕조와 하나님의 아들됨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윗이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나쁜 영향들이 미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매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의 길로 부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이 부름의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다윗의 길로 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언약을 붙들게 해달라고. 참으로 다윗이 실패하여 인생의 채찍을 받았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고 죄를 짓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붙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 가운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채찍을 맞지 아니하고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